자, 오늘은 1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0절 11절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0절 11절 옹기를 깨트리라. 자, 두 구절 앞을 보고 믿음으로 쭉 선포하십시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두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19장 들어왔습니다. 19장 20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구원의 방법. 복음이죠. 복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또 가나안 땅도 차지했어요. 축복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축복도 받았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넜다. 히브리 민족이란 뜻이죠. 히브리란 뜻인데 홍해를 건너온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차지했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의 법을 지키면 영원하대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을 가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 멸망받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구언약, 신약, 신언약, 약속의 핵심. 누구의 약속이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데도 바로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지금 멸망받게 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악과로부터 저주를 받은 우리가, 그렇죠? 선악과에서부터 인간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계속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은 우리가 계속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저주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잖아요. 이전이 예레미야 시대이고 그들은 충분히 죄를 지었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일 만큼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데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급하셨으면 이제 완전케 하는 날이 이를 거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줍니다. 또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받고 또 심판받지, 이렇게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속하지 말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에는 너가 죄인이야, 죄 지면 큰일 나, 경고는 하는데 그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사역은 맞다 틀리다 하고 막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살려주는 일이에요. 회복시켜주는 일,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에요. 아줌마는 아이고 넘어졌네, 애가 넘어지면 아이고 넘어졌네, 그건 아줌마예요. 율법이에요. 신발을 그렇게 신더니 이게 아줌마라고요. 근데 엄마는 달려가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앞을 보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선택받은 백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 백성 버리지 않으세요. 자, 그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저주인데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오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계속 주고 율법을 또 줘봐야 또 계속 무너지고 계속 타락할 거니까, 물들을 만큼 죄로 물든, 우상에 물든 그 백성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율법의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보좌에서 앉아서 율법적으로 선지자 보내서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좌에서 내려오겠다, 달려오겠다. 너 넘어졌으니까.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선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좋은 건데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사형수에,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인데 너 내일 사형당한다 알려주지 않죠? 그냥 그날 사형을 이렇게 불러서 그날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사형수지만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날 집행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일 사형이야. 너 내일 죽어. 근데 너 살 방법이 없네? 그 말은 뭐예요? 이건 좋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 동안 공포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데, 율법이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경고를 하는 것인데, 율법은 선한 것인데 가만히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들. 그래서 더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상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예,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만 안 하고, 이런 식이라면, 또는 다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요즘 깜빡하죠? 깜빡 안 해요? 아이 깜빡이야. 냉장고에 뭐 놓고 왔어. 요즘 저도 그렇고 자꾸
그 예전에 안 했던 질문들을 해요. 어디다 놨는데 안 봤나? 아까 우리 은정자매 오자마자 목사님 안경 뭐 안 봤니? 아니 내가 네 안경은 어딘지 어떻게 아냐? 집에 자기 집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도 몰라. 자꾸 그래. 집에서도 여기서도 우리 또 한 번째 하는 핵폭탄 같은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낙현이 집사님. 열심히 뛰어나가는데 가방을 놔두고 갔어. 우리가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 제일 잘 못 믿는 게 나야. 내가 나를 잘 못 믿겠어. 뭘 또 깜빡할 것 같아. 뭘 준비. 그래서 순간 이렇게 이게 메모 여기 메모장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적어요. 1, 2, 3, 4.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지. 반드시 빼먹어. 뭐 하나 반드시 빼먹는다. 자, 그런 식인데 율법을 다 의도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은 에이 싫어 하고 제끼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깐딱해요. 깐딱이야 한다고요. 깜빡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요구하는 대로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지옥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고요.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낼 수 없는 거니까. 코끼리 그 냉장고 넣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문 연다, 집어넣는다, 문 닫는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거 안 되죠. 무리를 걷는 방법 쉽죠. 왼발 빠지려고 그러면 오른발, 오른발 빠지려고 왼발.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걷는데요. 너무 쉽죠. 안 되죠. 그런데 안 된다고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악선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지옥 간다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알려주긴 하지만 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지 완전히 우리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3장 19장 20절. 자,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거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연약한지 피조물인지 가능성이 없는 건지 이걸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내가 깨달아야 돼. 아직도 내가 괜찮아 보여요. 거울 보고 야 거울아 누가 더 이쁘니. 그게 보여져요? 아직도 내가 괜찮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썩을 육체라고 그랬어요. 똥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어간다. 죽어야 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럴수록 그의 삶에 주의 아름다움이 영광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지려고 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주름을 막을 수 있어요? 번데기 앞에서. 그거 보톡스 그거 해봐야 얼마나 가요 그거. 영원해요? 그 싸움 한다고 그 싸움. 약간 광채나는 거. 그거에 막 수백 집어넣고 그게 영원한 거냐고요. 물론 젊으면 좋겠지만 진짜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워져야 되잖아. 그죠? 10대 아이의 피부처럼 가려고 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늙어가야 돼요. 영광스러운 품위가 있고 인격 있고 그랜드하고 럭셔리해지고. 그래서 명품 같은 거 붙이면 명품이 초라해. 존재가 멋지니까. 그렇더만요. 그 누구예요? 그분 이름 생각 안 이 누구야? 그 여자 그 CEO 있잖아요. 그 유명한. 홈쇼핑에서 시리즈도 사는데 5벌씩 명품이 없대. 근데 바이어 만나고 그럴 때 그 홈쇼핑에서 산 거, 그 브랜드도 없는 거 그거 중국산 그거 라벨 붙여서 막 떨이러 주는 거 그거 입고 나가는데 존재가 훌륭하니까 그 다른 분들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돼서 입으면요 명품 입은 것보다 이 소박한 걸 입는 게 훨씬 그 사람 존재가 드러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영광스러우니까. 그 사람 존재가 영광스러워. 근데 껌짝짝 씹으면서 막 싸구려 말하고 10원짜리 입에 달고 다니면서 명품 들고 다니면 오히려 들고 다닐수록 더 욕거리죠. 정말 재수없잖아요. 안 그래?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막 당근마켓에서 팔고 할부로 사가지고 팔고 막 그렇게 뺑뺑이 돌려야 되냐고 그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자기 존재의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자꾸 헛된 것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그대로 율법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치장하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데 그 율법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걸 경험하면 내가 엎드러져야 되는데 그 율법을 남에게 들이대면서 가는 거예요. 너 부족하다고, 너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럼 본인은요?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점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코올린다 뭐 한다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걱정해. 지금 내가 우리 애보다도 내가 걱정이라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다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저주예요. 누가 이걸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뭐해? 엎드리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부 남을 쳐내. 너 잘못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도 없는 자들, 개들 이렇게 치부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라고, 부족함을 경험하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럴 때 한계를 경험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때 복음이 네가 아니라 내가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를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저주는 나쁜 거예요. 아시죠? 축복은요 좋은 겁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나쁜 죄 아래 속해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한계선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애쓰고 힘써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생선 먹다가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좀 먹게 되니 형편 되고 나서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근데 십자가에는요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십자가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대요. 저주가 끊어졌대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동시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까?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에게 옹기를 사라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옹기를 사라. 왜? 놈의 옹기 깨면 안 되잖아요. 옹기네? 깨야지. 놈의 집 옹기 다 깨면 안 되죠. 내 거 깨야죠. 그러니까 먼저 사래요. 그 토기장이에게 가라 그랬고 토기장이가 옹기를 만들고 있는 걸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옹기를 사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깨트리라. 자, 옹기를 깨트리라 이 말은 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옹기고 너는 죄인이고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넌데 사실은 네가 죄니까 너는 깨져야 돼. 박살나야 돼. 끝나야 돼. 근데 내가 너를 깰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깨겠다. 그 얘기예요. 너를 깰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나를 깨겠다. 내 자식을 깨겠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 메시지입니다. 옹기를 깨라, 그 말은 내가 대신 깨주겠다. 내가 하겠다. 이 대속의 축복이거든요. 복음이 대속의 축복입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1장 슬픔이 뭐야? 우리에게 희락을 줘요. 희락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인데 십자가로 가니까 찬송이. 이게 대속이에요. 바꿔주는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의 첫 번째 계시가 대속의 축복입니다. 18장에서 이 전장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야, 너 토기장이에게 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시려는 말씀이 너는 진흙이야. 너 진흙이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진흙이야. 그걸 알게 해주려고 토기장이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지다가 망쳐졌을 때를 딱 보니까 토기장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망쳐진 진흙을 다시 빚어갖고 다시 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진흙이고 내가 토기장인데 네가 망친 거 내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새롭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다. 세상이 그 어떤 토기장이도 자기 손으로 나쁜 그릇을 만들어야지 볼품없는 그릇을 만들어야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 거야. 그런 토기장이 어디가 있겠어. 아름답고 용도에 맞고 가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의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어떻겠어요.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우리를 지어요. 대충 악하게 망치자. 1도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가장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에게 가라 이 말은 토기장에게 가서 보니까 네가 진흙이라는 건 너 그때 알게 될 거야. 너 진흙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고, 너가 진흙이다. 제가 진흙이네요. 그 말은 이제 내가 너를 빚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손에 있지 않는 흙은 그냥 길바닥에 있는 흙이잖아요. 티끌이에요. 사라져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흙이 빚어지고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이라고 그랬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냥 우리는 진흙이에요. 뭘 알려고 뭘 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전부가 다 주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라.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옹기를 사라. 또 옹기를 깨트리라. 이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 뭐 전부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하나 왜요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그냥 토기장의 집에 가라. 사라. 깨라. 그냥 하나하나 묻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납득 공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묻지 말고 준비해 놓은 거 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설명도 없이 그냥 가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 말씀이 없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라 그랬더니 그냥 떠났대요. 가라 그랬더니까 가라 간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일단 가라 그러니까 일단 간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어디가? 나 집에 가. 어디가? 학원 가. 어디가? 그냥 나왔어.
그냥 동네 한 바퀴 갈 때 나왔어.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짐 다 싸들고 가족을 이주하는데 어디가 그랬더니 그냥 나왔어. 이게 돼요? 되더라 이거야,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중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태도를 본 거예요. 그냥 진흙덩어리인데 그 흙덩어리 안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게 뭐냐?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 그 태도를 하나님 우리에게서 찾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않고 따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묻지 말고 좀 하라고 그러면 좀 그냥 하면 안 되나요? 뭘 얼만큼 알아야 그거 시원해요. 그거 해낼 수 있겠어요? 그거 알려주면? 네. 근데 하라는 대로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 보시는데 이게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는 졸업하고 나는 대학 안 갈 건데 나는 우리 아버지 짜장면집 하는 거 이어받을 텐데 내가 미분 적분 그거 뭐하러 해야 되냐고 할 필요 없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과목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그 훈련해야 돼요. 주권. 싫어도 하는 거, 정해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 힘들어도 하는 거,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가고 가성비 없어 보여도 하라고 할 때 하는 거. 그 과정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더 인생의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미적분을 더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엄마 이거 왜 해야 돼? 아니 그렇지만 엄마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 좀.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19장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토기장에게서 온기를 사려고 온기를. 그러나 사람한테 야 가져가 깨트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야. 이게 박살난다 이제. 사라, 깨라, 선포하라 심판을. 자, 온기를 사라 그랬어요. 자 1절 다시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온기를 사라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온기를 깨라 그래요. 자, 시작.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라. 그리고 온기를 깨트린 이유가 뭐냐? 심판이래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가 말씀하시되 사람의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내가 내 백성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의 항아리를 깨트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깨트린대요. 깨트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된대. 이번에 예루살렘 쳐서 깨트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거,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완전히 나라 멸망한다는 거. 위기 속에서 구해주고 징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항아리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한다고 도벳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항아리 자체를 아예 깨트리신다, 이런 개념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유가 뭐냐? 도저히 회생불능이에요. 어느 정도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지가 나무를 깎아가, 뭐 작가도 아닌데 왕이 깎아놨다고 하면 얼마나 이쁘지도 않겠죠. 근데 친히 깎아서 목상을 거기다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백성을 숭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인데 몰렉에게 지 아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왕부터 그러니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기 복 받겠다고, 내가 내 자식 키워봐야 얼마나 키우겠느냐, 근데 몰렉에게 드리면 이 애 응원이 잘 된대, 그리고 우리 집안 산대. 이 거짓말을 속아서 자기 애를 갖다가 불태워 죽여요. 그게 도벳이에요. 그 산당 무당 집이 그 도벳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 인신 제사의 자리에, 이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여기가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여기 성전인데 이 성전 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8가지 문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아래쪽가 이제 분문이에요. 분문, 똥문이에요. 똥문. 분문이까지 이뻐 보이잖아요. 똥문이에요. 똥문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절벽인데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이거 기온 골짜기가 있고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성 밑으로 예루살렘 성 밑으로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여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계곡이에요. 흰놈 계곡인데 성경에서는 어떤 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흰놈 골짜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요 흰놈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아래쪽이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요 위쪽으로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지파 위치에서 그 바라볼 때 그때 베냐민 쪽에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리고 유다 쪽에서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네. 잘못됐습니다. 글씨를 잘못 썼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에요. 여기 유다 족속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고 여기 베냐민 에루살렘이 유다에 속한 땅이 아니에요. 베냐민에 속한 땅이에요. 그 지도 보면 잘못된 게 있는데 여기 이 베냐민 지파 쪽에서 볼 때 이 흰놈의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고 이 유다 아래쪽에 유다 땅에 있는 족속들이 흰놈의 골짜기를 볼 때는 흰놈 계곡을 얘기할 때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니까 이 지역에서 몰렉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인데 이 유다 쪽에서 지파에 속한 곳에서 인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게 성벽을 통해서 이제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분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오물, 똥,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서 버리는 계곡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볼 때 하수구 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시드 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시드 문. 하시드 문.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그 하시드 문이라는 곳은 없어요. 여기 18가지 문 중에서 하시드 문이라는 곳이 없어요. 근데 하시드 문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 말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에 어느 지역인데 지명인데요.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 옹기, 조각, 기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드 문이 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옆에 있는 어떤 장소인데 일대 여기 있는 토기장들이 잘못 만들거나 깨진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버리는 장소.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여기 많은 버리는 것 중에서 그 버리는 장소, 그 장소를 바로 하시드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이 아래쪽 가파른 언덕 이 계곡에 있는데 보통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그런 장소로 쓰여져 있었는데 토기장이들도 옹기를 깨트린 조각을 이곳에 와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이곳이 어떤 장소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곳. 그곳에 옹기를 깨트린 조각들을 버리는 것, 박살나서 버리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죄악의 결과는 이와 같이 전체를 회복불능하도록 깨트려서 박살을 내신다라는 심판의 의미로 오늘 몰렉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골짜기를 오늘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이. 근데 이 흰놈의 이 아들의 골짜기, 이것이 헬라어 말로는 게헨나예요. 게헨나. 신약에 보면은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게헨나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헬이 나왔어요. 지옥이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게헨나예요. 여기 이 지역이 게헨나, 지옥이란 지옥.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데 도벳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도벳. 이 도벳이 뭐예요? 이곳이에요. 바로 이 도벳이란 단어가 뭐냐면 북을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도벳이 북을 치다. 무슨 말이냐? 자기 애를 불태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와서 불을 태워 죽이니 그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타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불타면서 누구를 불렀까요? 아줌마 그럴까요? 누구를 불러요? 엄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듣기 싫으니까 북을 치는 거예요. 북소리를 크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상 숭배하면서 이 지역은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비명 절규 소리를 덮는 북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멀리서는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북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비명소리를 감추는 소리예요. 이게 도벳이에요. 도벳.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온통 북소리로 가득 차요. 둥둥둥둥둥둥. 근데 저주와 억울함과 절규의 소리가 북소리로 숨겨져서 올라요. 겉 멀리서 들어보면 북치면서 찬양하나 그런 소리겠죠. 막 외치는 소리 같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소리.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온통 북소리로 가득 찹니다. 이 울리는 북소리는 자기 자식을 내가 복받겠다고 불태워 죽이는 부모의 우상 숭배하는 소리예요. 듣기 싫으니까, 양심이 있어서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치겠죠. 이 흰놈의 골짜기나 도벳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아니야, 니들은 도벳 골짜기라고 그러지, 너희들은 뭐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지, 아니야, 오늘 이름을 바꿀 거야. 죽음의 골짜기야, 심판의 골짜기야. 완전히 너희들이 그릇을 깨서 토기장에 버리는 곳이지 내가 전체를 다 깨트릴 거야. 자, 예레미야 19장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전 개혁 성경에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요, 사륙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륙하겠다, 보복하신다, 사륙의 처소로 바뀔 것이다. 임박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헬라어로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지옥이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출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우상에게 불태워 죽인 곳이잖아요. 나중에는요, 죄수들 처형당하잖아요. 시체를 여기다 버렸어요. 또 죽은 짐승들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죠. 그 짐승은 어디에 치웠어요? 여기다 치웠어요. 온갖 오물, 성 안에 있는 똥, 오줌 다 퍼다가 여기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기로 태워야죠. 불을 태워야죠. 그거 다 태워 없애야죠. 연기, 불, 밤낮 계속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자들은 계속 붙여야죠. 그러니까 여기 온갖 구더기, 벌레, 악취, 연기, 북소리, 절규, 비명,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세팅을 한번 딱 영화같이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어떤 모습일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요. 지옥의 축소판인 거예요.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그 절규와 온갖 악취와 그 더러움이 계속 불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다, 계속된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옥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성읍에서 지금 나는 여기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 성전에서 성직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거룩한 척 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다 여기 추악한 행동이 여기서 다 벌어지고 있고, 결국 이것이 본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전체가 다 깨트려지고 심판으로 간다고요. 인생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뭐 나는 괜찮아 보여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 받겠다고 뭐 좀 이익 된다고 무슨 뭐 뷔페에서 세일한다고 그러면 줄 서가지고 그냥 그래도 조금 덜해 보이나요? 중국 사람들 그 인터넷 보면은 왜 뷔페 한다 그러면 막 접시를 이렇게 싸갖고 막 뷔페집 뛰어 올라가지고 막 덮치고 막 그런 모습 볼 때 참, 근데 그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인간이 그런 거예요. 복을 받겠다, 복 받겠다 그러면 뭔들 못해. 뭔들 자식도 다 불태우는 거죠. 죽어가는 그 자식들의 비명소리 듣기 싫다고 막 계속 북치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없다. 혹시 아직도 우리 힘으로 그래도 난 천국까지 확신해요? 우리는 천국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믿어야 돼요. 지금 조금 안 믿어지는데 다니고 있으니까 언젠가 믿어지겠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그리고 믿어져요. 조금 지나면 믿어져요. 계속 믿습니다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것인 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보이죠?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기쁨 안 보이잖아요. 기쁨 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받는 걸 알잖아요. 미움받는 것도 알잖아요. 안 보이지만. 지옥, 천국이라는 게 단어가 아니라고 실제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천국을 느껴야 돼요. 난 사랑받고 있어. 난 천국에 속했어. 이게 느껴져야 안심한다니까. 최소한 뭐 형통, 뭐 사명은 두 번째고 일단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심판의 공의를 막아섰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당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공의는 심판을 행하셔야 그게 공의예요. 근데 동시에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공의를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말장난 중에 창과 방패가 있죠.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지 무슨 창이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러면 요걸 뚫으면 누가 이겨요? 뭐 그런 거. 하나님은 공의예요. 어떤 누구도 자기 아들이라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누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에요.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그분이 사랑이라고 죽이지를 못하시면 이름이 공의인데 무슨 공의야? 사탄이 무슨 공의에 불이지.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공의시여야 되고 완전한 사랑이셔야 돼.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었어요. 빚졌어요. 빚 갚으래요. 갚아야 돼요. 근데 그 빚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아들을 희생시켰다 그러면 빚쟁이가 빚 갚아라 말은 못하겠죠.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가 다 죽을 존재인데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옹기, 예수님이 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한다는 거, 없앤다는 거, 죽고 폭파시킨다, 그게 아니죠. 완전히 성전까지 예루살렘을 깨트린다는 그 말은 율법으로 요구되는 것을 다 끝내고 내가 다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믿으면 받아주는 복음으로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공의, 그래서 파괴하시는 거예요. 항아리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랑, 다시 살려내시겠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옹기를 사라, 옹기를 깨뜨리라 그랬는데 이 옹기라는 말이요, 바크부크예요. 바크부크. 조금 발음이 좀 그렇죠? 바크부크. 단어 하나씩 얘기하면 바크부크. 근데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바크부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옹기란 이 단어의 뜻이 병이란 뜻이에요. 병인데, 목이 좁은 병이 있죠. 이렇게 그 술병 같은 목이 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옹기 그러니까 이렇게 항아리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원어로 보니까 목이 좁은 병을 말해요. 그래서 목이 좁은 병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이렇게 따르면 목이 좁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나올 때 어떤 소리를 내고 퍽퍽퍽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 소리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옹기라는 단어를. 팍 뭐 그렇게 하여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옹기 항아리 그런 게 아니고요. 작은 술병. 그 다음에 좀 작게 이쁘게 보통 한 20cm 정도 되는 소주병 정도 된 걸 얘기하는데 조금 더 예쁘게 작게 하면은 향수병 같은 거. 그 얘기를, 그걸 사다 깨트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병을 깨트린 사람이 신약에 하나 나오죠. 마가복음 14장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익 좀 보겠다고 그거 300데나리온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막 지가 뭔데 막 마리아를 책망하죠. 그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복음을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라의 그를 기억하. 복음은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깨지는 거. 깨져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깨지신 예수님을 장례를 내가 자원해서 내 것을 깨뜨려서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항아리가 깨지는 거, 내가 박살나는 거,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이 마리아가 얼마나 복음에 가까이 있는 여인이었는지 알겠죠.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40년 동안 심판 얘기하면서 계속 울어댔는지 알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친한 가족이 돌아가셔도 3일 내내 울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3일 내내 울지 않아요. 생각할 때 충격받고 눈물 나고 우울하고 그러지만 내내 울지는 않아요. 근데 40년을 울었다는 건 뭐예요? 인간 감정이 아니에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그분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몸에 향기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깨지고 너희 대신 항아리가 깨져 박살이 나야 될 나를 위해서 그가 자원해서 자기를 깨뜨렸다. 원래는 내가 깨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깨진다는 걸 알고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자원해서 먼저 깨뜨렸어요. 아직 예수님이 깨지기 전이신데.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깨진 사람들은 항상 증거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는 그 사람이 역사에 이렇게 남는 일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깨진 일들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은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하는, 예레미야 19장 옹기 깨트리는 이 사건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교회도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하지? 왜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틀리지? 이런 사람들은 유다과죠. 유다는 그 순간에 성경도 몰라. 그 순간에 이익만 알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300데나리온이니 어쩌니 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일만 하면 이게 옳고 저게 그렇고 자꾸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깨진다는 의미는 1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는 안 깨집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자기는 절대로 안 깨요. 남을 깨죠.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의인은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깨요. 유다는요 남을 깨요. 자기를 안 깨고. 그러니까 자기를 깨는 사람들, 의인들을 보면 막 정죄. 그걸 왜 깨냐? 300데나리온인데 옳은 건데, 이게 맞는데, 이게 가성비인데, 너는 가난한 사람도 안 보이냐? 구제해야 되는데 뭐 합당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남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만 변화되면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희생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남의 희생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막 세우려고 해요. 남의 희생을. 때로는 남이 고난당하고 이렇게 재난을 당하잖아요. 우기 때 뭐 태풍에 재난 당해서 고통스러운데 위로가 필요한데 그걸 가가지고 그 상황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거기 얼굴 비치고 뭐하고 무슨 바퀴벌레 같아요. 약침은 사라졌다가 없으면 또 나타나고,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귀뚜라미는 좀 나타났다가 가을 겨울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생겨나고. 바퀴벌레는 뭐 겨울에도 화분 속에서 나오고 아주 미치겠어 정말. 그냥 뭔가 남을 희생시킬 자리, 남이 희생된 자리, 남이 억울한 자리는 달라붙어서 뭘 빨아먹으려고 막 빨대 꽂아놓고 다니는, 그게 돕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바꿔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바뀌길 원해요. 우리 자신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 몰렉제사 드린 놈이에요. 못 받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깨트릴 수 없어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신대요. 그럼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염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죄송해서 자기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내 죄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찢어서, 예수님은 막을 수는 없으니까 나를 찢어서 작은 예수가 돼갖고,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 이런 여인들은 자기를 찢어서 더 열악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대속해주고 구원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매우 귀하고 비싼 자신의 값진 향유옥합을 희생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죠.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었죠. 자기 자신의 기준이고 자기 가성비 따지면 누가 그걸 찢어요. 헌신을 해도 기준은 항상 예수님.
헌신을 해도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인 사람은 헌신이 아니라 그냥 헌신이 아니라 헌심이 헌심. 마음만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희생을 안 해. 마음만 하지. 그러니까 맨날 판단만 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러잖아요.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옳다. 헌심이에요. 마음만 옳은 거예요 지금. 근데 헌신은 가성비 안 따져요.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찢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래 진심으로 헌신하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기억한다. 한 번 더 12절 13절 앞을 보고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진다는 말은 모든 죄에 대한 대속. 온기를 깨트리라. 사실은 심판은 내가 깨지는 것인데 그게 공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깨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을 대신 깨지신 분.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지금 내가 직장에,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뭐가 깨져야 될 사람들이 있나요? 좀 바뀌어야 될 환경이 좀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깨지면 돼요.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 나를 대신에 깨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찢어내면 그러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 내 현장, 내 환경을 변화시킬 분은 내가 더 노력하고 누가 깨져야 누가 박살나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내 재정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의 환경에 확 융통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깨지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진흙덩어리라고. 진흙덩어리. 진흙덩어리 믿지 마세요. 네. 아직도 거울 보고 자기를 믿습니까? 네. 절대로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을 믿지 마십시오. 이 질그릇에 오직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을 나눠야 돼요. 나를 나누지 말고. 자기 믿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히 자기 믿다가 망한 거예요. 제자들도 다 자기 믿다가 시험에 빠졌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믿으면 100% 망합니다. 자기를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엄마 뜻대로 움직이면 애 망쳐요. 내 뜻대로 애 망친다고요. 부모는 자녀를 망친다고요. 부모가 교육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 듣고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바보 엄마는 바보 아빠는 막 50, 60, 막 늙어가는데 애를 막 교육해. 어떤 바보 왕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뒤지에 넣어서 죽였어. 너무 똑똑한 왕인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기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꺾고 하나님 성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100%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누구든지 자기를 믿으면 100% 망해요. 100%.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째인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고집 세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대로 주님 따라가는 신앙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는 게 변화죠. 자기라고는 이 온기를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믿으면 항상 스스로 속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발등에 도끼 찍히듯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믿을 게 아니에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믿지 말고 오직 주님 믿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사람을 부인하세요.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선대하세요. 믿지 말고 존중해주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기뻐해주는 거예요. 진짜 신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믿으면 스스로 속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거,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거기서 우리가 씻겨지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저주, 내가 지금 당한 저주, 받고 있는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보혈을 봐야 돼. 보혈 흘러내리는 항아리가 깨졌어요. 이미 물과 피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고 축복하고 그 사랑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어렵다면, 힘들다면, 내 인생이 그렇다면 그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믿어져야 돼요. 그 피가 믿어져야 돼요. 아멘?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절규하고 외치고 비명소리 지를 때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냥 피를 외치세요. 피, 예수 피, 보혈. 다른 말 하지 말고 10원짜리, 20원짜리 되지도 않아.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나 제대로 욕이 좀 먹히지. 욕도 안 한 사람이 10원짜리 해봐야 양이 무슨 사자후 하는 것처럼 그게 뭐야, 연극도 아니고 목청도 해야지 사자가 사자후 하는 거지 뭐 될 것 같아요. 그냥 울어요. 울어. 예수 믿고 주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깨지고 박살난 항아리 같은 우리 존재가 믿어야 할 것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토기장이가 다 새롭게 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거예요.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거칠고 자국나고 그 모습이 그 십자가에 보혈이 흘러요. 그 보혈이 우리를 씻기신 거죠.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켜요. 가사 있어요. 가사.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씻겨줍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그 절망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강물
하시고, 가사 띄워져요. 있어요 거기 아까 마지막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오늘 설교 프로젝트 마지막에 있다고 박현 집사님.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지금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오니, 지금 우리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을 깨트립니다.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주의 복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살아내는